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을 보실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 번 말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보건대 빌립보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지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 이 내용에 대해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들의 욕심이 이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수치스러운 것이 대단한 것인 양 자랑하는 자들이다.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또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정말이지 겉으로 보아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거지요. 겉으로 보아서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그러나 내면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 배가 신인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라고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를 않았던 거예요. 듣지를 않으니까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던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쓴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멸망이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의 신이 배이기 때문에. 첫째는 그들의 신이 배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배를, 자기의 이익을, 자기의 그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운단 말이에요.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우선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일까? 여기에 초점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상관없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모든 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지요.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신은 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내 배가 신이었어요. 내 마음대로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인 줄을 알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나를 하나님처럼 대답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은 풍성하지만은 너무도 강력한 개인주의, 지나친 개교회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현실이, 사단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개인주의,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남은 잘 되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이런 것들이 강력한 사탄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끄러운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어 의시되고 산다는 이야기지요. 허무한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자랑을 앞세운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훈장처럼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명예와 건세와 또는 어떤 재물,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랑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바뀌어야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었다,
자녀가 성공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떠들썩합니다. 자기 자랑으로 의시되고 떠들썩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셨는데 이것에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응?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 성공을 통해서 겨드름을 피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 책임입니다. 성공은 사명입니다. 더 나은 일을 하라고 내가 남이 없는 그 무엇이 내게 있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 나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응?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영광을 자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하고 유세된다라면은 어쩌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 주님께 그리고 우리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십자가의 원수라고 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일만 생각해. 세상에 썩어질 것만, 땅의 것만 생각.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상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때로는 지혜를 짜내야 돼요. 때로는 연구해야 돼요. 때로는 노력해야 돼요.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지요. 수십, 수백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여기서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생각의 기울기입니다. 생각의 경향이에요. 생각의 습관, 생각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가만히 있을 때 조용한 시간, 생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느 생각이 나를 주장하고 있느냐.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있다가도 없어질 돈밖에 없습니까? 사랑이고 감사입니까? 아,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조용한 시간에 미움입니까? 원망입니까? 이 생각의 기울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사고의 성향은 어떠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면 위로 가야 돼. 가만히 있으면 조용한 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이 돼야 돼요. 가만히 두면 항상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돼.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사고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의식하는 방법이지요. 생각을 통해서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 거지요. 생각은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의 감정이 유발이 되고 또 그 감정은 행동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그 사람됨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 아, 쓰레기 같은 사람,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니까 쓰레기 같은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장래이고 생각이 그 사람의 오늘입니다. 왜? 어제의 생각이 오늘이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곳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항상 무엇만 생각했어요? 땅의 것만 생각했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는 소리가 땅의 것만 생각해. 땅 소리만 한 거예요. 땅. 돈.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주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소서. 헛되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생각이 그쪽에 골똘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내 생각을 주장해 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골똘히 생각한다든지 몰두할 수 없는 이유 20절과 21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놓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세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한 달도 있을 수가 있고 뭐 2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내 시민권은 여전히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뉴스를 듣기를 원하고 한국의 신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몸은 비록 한국이 아닌 외국에 있지만 생각은 항상 한국을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민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늘을 소망하고 하늘 것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땅의 일에만 빠져서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까? 땅의 것만. 여러분, 오늘 맛있게 많이 먹었다고 내일 안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내가 좋은 집을 장만해서 집들이를 해서 거기에 살면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만족이 며칠이나 가겠어요? 몇 년이나 가겠어요? 내가 좋은 차를 샀다고 합시다. 그 만족이 얼마나 가겠느냐 이메요. 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밖에 모르니까 세상 것에 생명 걸고 오늘 즐기다가 오늘 먹다가 내일 죽자라는 식으로 살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에 바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생각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빼앗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시면은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몸이 낮은 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니.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변케 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 낮은 몸, 이 육체, 썩어질 몸, 병들기 쉬운 이 약한 몸을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재림과 더불어서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천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은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야 돼? 왜 자기 배를 신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돼야 돼. 내가 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집게라고 살아서는 안 된다.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 땅의 것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착이 되어 있는 사람, 이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깊이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큰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인플레이 현상이에요. 구원의 인플레이. 교회에서 구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당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봐야 돼.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스스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변화된 삶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의 선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는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십자가의 원수는 아닌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격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감격이, 그런 결단이 우리 속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서는 정말 천한 것이지요. 세상 것만을 자랑한다.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항상 자기만 생각한다. 처절한 모습이죠. 그래서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에게로 내 마음과 생각이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항상 위를 향하고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거룩한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